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한 가지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네가 이걸 해주면 나는 이걸 하겠다는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며칠까지 이 물건을 내게 가지고 오면 나는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것도 약속이고,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신호등도 약속입니다. 빨간불일 때 스탑하면 상대방 차가 지나가고 또 상대방이 빨간불일 때 나는 운행을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건 믿을만 하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 두 명이 평등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손해를 보는 약속은 힘을 가진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불평등한 약속입니다. 이 불공정한 약속의 대표적인 예가 1905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에 이루어진 바로 한일 합병조약입니다. 일본은 순종 황제의 궁궐 앞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순종 황제에게 이완용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임장을 든 이완용이 일본이 내민 그 조약서 약속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침탈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그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그 강제징용을 한 일본의 회사가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910년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불평등한 그 약속이 원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세운 약속이 정당하고 그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약속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약속하십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제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10계명을 줄 테니 이 계명 잘 순종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평등한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와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제약하시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삼으셨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한쪽이 약속을 깨뜨리면 다른 한쪽도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계속하여서 경고하셨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믿음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끝장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약속 내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이스라엘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하자고, 내가 새로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옛날에 세운 언약과 다시 세울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33절 말씀에 보니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길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에 뭘 해야 될까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기겠다고. 그래서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걸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계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달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마음이 악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네가 순간순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할 때 네 마음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다시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정결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기억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아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앞에 갈림길이 놓일 때가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되면 또 내일 또 한 번 하고 또 모레 한 번 하고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한 번씩 한 번씩 성령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직하신 분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지켜주시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오늘 하루 단 한 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한 번, 내일도 한 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